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펫과 그램함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펫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레오, 자네 꼭 조선으로 가야만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하지만 조선은 잘 알려지지 않은 미개한 종족이야. 조선인들이 서양인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나? 파란 눈을 가진 괴물이라고 부른다더군. 지금 조선으로 가면 복음도 전하기 전에 바로 죽을 수도 있다고. 죽는 것이 두려워 조선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곧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해서 조선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셔.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나는 조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닌가? 내가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만약 그곳에서 죽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일세. 레오, 자네 생각이 그렇게 확고하면 더 이상 말리지는 않겠네. 하지만 몸 조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나님을 향한 자네의 열정과 조선 선교에 대한 자네의 열정이 가득한 건 알지만 자네에겐 자네를 기다리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네. 그토록 밟고 싶었던 조선 땅. 조선에 이제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는데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사람들은 나를 피하기만 하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가기라도 하면 금방이라도 죽을 기세로 칼을 꺼내드니
어쩌면 좋단 말일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서양경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린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괴물? 파란 눈을 가진 괴물이야. 조선인이 서양인을 괴물이라 부른다는 소문이 맞구나. 하지만 꼬마야, 난 괴물이 아니란다. 난 저 멀리 미국에서 건너온 레오라고 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곳 조선에 왔지. 우리말 잘하네요. 신기하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서양 사람들은 모두 파란 눈을 가진 괴물이라고 하셨어요. 말도 섞지 말라고. 아버지가 아시면 저는 정말 크게 혼날 테니 어서 집에 가야겠어요. 잠깐만, 꼬마야, 혹시 글 읽을 줄 아니? 내가 좋은 소식이 적혀있는 책을 주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글을 알려주시기에 읽을 수는 있어요. 이 책에는 좋은 소식이 적혀있단다. 꼭 읽어보렴. 네, 꼭 읽어볼게요. 근데 제 이름은 꼬마가 아니라 다널이에요. 에이, 이놈에 걸려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어머니! 아니, 다너라. 여자아이가 조심성 없게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하니? 아버지가 지금 또 혼나려고?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만. 그래, 밖에서 말년이를 만나고 온다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글쎄요, 어머니. 제가 오늘 파란 눈을 가진 그 괴물을 만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며 이 책도 선물로 줬어요. 에구머니나. 다너라, 어디 다친 곳은 없고? 아니, 어쩌자고 괴물이 주는 책을 집으로 가져온 것이야. 집에 무슨 파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하지만 어머니, 오늘 보니 소문만 듣던 괴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괴물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니, 여보. 다너리가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와서는 별일 아니에요. 요즘 파란 눈을 가진 괴물 몇 명이 조선에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널이 너도 조심하도록 해. 괜히 말 섞다가 집안에 화라도 닥치면 큰일이니까. 우리 같은 형편에 화라도 닥치면 정말 거리를 떠돌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에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해. 더 이상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 당장 어떡하면 좋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갖고 도망갈 수가 있냐고. 이러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다너라빠. 무슨 소리 그렇게 많이 마셔요? 혹시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당신 나 못 믿어? 하여간 여자들이 이래서 문제야.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꼬박꼬박 하는 일마다 참견하려고 하니 이래서 내가 밖에서 길을 펴고 살겠어? 이번 일이 엎어진 것도 다 당신이 이렇게 사사건건 참견해서 그런 거라고 알아? 엎어지다뇨? 그게 무슨... 설마 그때 철수 아빠한테 투자한 거 말하는 건 아니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일 잘못돼서 그 돈 날리면 우리 당장 지낼 것도 없는 건 알고 있는 거죠? 제발 조용히 좀 해. 내가 몇 번을 말해. 남자 하는 일에 여자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말이야. 요즘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딨지? 휴. 이럴 때 아저씨가 준 요한복음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야.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이 책이 무엇이냐? 못 보던 책 같은데. 단월이 너 어서 사실대로 말하도록 해. 아버지 그게 어서 말하지 못해? 말년이를 만나고 집으로 오던 중에 파란 눈을 가진 괴물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 아저씨는 괴물이 아니었어요. 무척이나 친절했고 제게 좋은 소식이 적힌 책을 주었는걸요. 단월이 너 제정신인 거야? 파란 눈을 가진 괴물을 조심하라고 그리도 주의를 주었는데 어찌 그 괴물과 말을 섞을 뿐더러 책까지 받아와? 그래. 이제 보니 내가 투자한 일이 다 엎어진 게 다 서양 괴물 때문이었어. 그자가 준 이 책 때문이었어. 여보, 단월 아빠, 제가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니 이쯤에서 그만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라이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 말을 하는데 끼어들긴 끼어들어. 우리 집 여자들은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단월이가 당신을 닮았으니 이 모양 하냐? 단월이가 파란 눈을 가진 그 괴물에게서 받아온 이 책 때문에 화가 닥친 거라고. 내가 파란 눈을 가진 괴물을 조심하라고 그리도 말했거든. 이 책은 내가 불태우도록 하마. 단월이 쟤는 하는 짓이 어쩜 지 엄마를 쏙 빼닮았는지. 지금 파란 눈을 가진 괴물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나라 곳곳에 퍼져 있거늘. 그런데 요한복음이라니 이게 대체 무엇이기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이 책을 준 것일까? 한번 읽어볼까? 아니야. 이 책 때문에 화가 닥쳤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그래도 잠깐은 괜찮겠지?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으니 태우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 파란 눈을 가진 괴물이 예수라는 자를 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는 했었는데 영생은 또 뭐야? 근데 한 줄 읽었을 뿐인데 왜 이리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지? 단월아! 단월아! 단월이 마당으로 좀 나와보거라. 아버지 부르셨어요? 이 책을 준 것이 파란 눈의 괴물 맞니? 그 괴물은 어디서 만난 것이야? 나도 좀 만나야겠구나. 아니 여보, 그 책은 불태워버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당신답지 않게 어찌 책은 태우지 않고 괴물을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그러려고 했어. 그런데 태우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군. 한 번만 읽고 태우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니 기분이 아주 이상해. 예수라는 자에 대해 알고 싶기도 하고. 아버지 정말이에요? 아버지도 그 책을 읽어보신 거죠? 저도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한 것이 너무 이상해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분은 괴물이 아니에요. 소문과는 달랐어요. 그것은 내가 만나봐야 할 것 같구나. 당장 만나러 가야겠어. 아저씨! 단월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은 어찌 알고 온 것이야? 이 근처에 집이라고는 이 초가집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와봤는데 아저씨 집이 맞았네요. 괴물! 당신
당신이 내 딸에게 이 책을 준 것이 맞소? 아, 다놀이 부모님이시군요. 그 책은 제가 다놀이에게 전해준 것이 맞습니다. 우리말을 아주 잘하는구만.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요? 이 책을 읽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정말 이상하더군. 이 책이 무슨 주문이라도 건 것이요? 정말 당신은 괴물이 맞는 것이요? 조선에 오기 전 언어를 익히고 왔기에 의사소통에는 문제점이 없죠. 그리고 저는 괴물이 아닙니다. 저는 레오라고 합니다. 저 멀리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조선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죠. 아니, 도대체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조선에 온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선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저를 이곳 조선 땅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놀이를 만나게 되었죠. 이렇게 다놀이의 가족이 저를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조선에서 얼마 동안 지내본 바로는 조선인들의 삶 속엔 평안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건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놀이와 다놀이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조선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기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즉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놀이와 가족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 같은 것 때문에 나를 천국에 보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라는 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괴물을 조심하라고 했으면서 내가 왜 처음 보는 당신한테 처음 듣는 예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이리도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조선을 그리고 다놀이의 가족을 너무도 사랑하셔 이토록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저씨, 좋은 소식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래요. 나도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매일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앞으로 매일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선을 너무도 사랑하셔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곳 가운데 심어졌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예상할 수는 없으나 아마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과 며칠 전에 깨닫고 말았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예배 가운데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다놀이가 요한복음 책을 집으로 가져온 날 저는 제가 투자한 일이 엎어진 것이 다 그 책을 다놀이에게 준 선교사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불태우고 책을 준 선교사님을 찾아가 선교사님의 집도 불태우고 선교사님을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던 단월 엄마를 여자라고 무시하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 이 못난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이곳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단월아빠가 투자한 것이 엎어졌다는 걸 알고는 단월아빠와 단월이를 버리고 죽을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도 저는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회개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조선의 복음이 심어지고 전해지는데 방해가 될까봐 겁이 나요.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해요. 성교사님, 저도 죄인이에요. 가끔씩 친구 몇 년이와 싸울 때마다 속으로 몇 년이 흉을 보곤 했어요. 그게 죄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두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자신의 죄로 인해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막히게 될까 두려워 자백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우리 조선을 위해 조선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조선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전하, 요즘 파란 눈을 가진 괴물이 예수라는 서양신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감히 조선 땅에서 서양신을 전한다는 것이냐? 당장 그 서양 괴물을 처형하도록 해라. 여러분, 레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늘 전하셨던 좋은 소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이 오던 우리는 견뎌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계속해서 알려지지 않은 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로 인해 처형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다 해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조선이 복음화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이 좋은 소식을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어. 나 혼자만 천국 갈 수는 없잖아? 그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듯이 나도 전해야 해.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따르지만 언젠가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날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야. 내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을 수 있겠어? 전하, 서양 괴물을 죽임으로 그를 따르는 몇몇 백성들이 이어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 들은 많은 백성들이 넘어가고 있다옵니다. 이것이 계속되다간 왕국도 크게 흔들릴 듯하옵니다. 아니, 서양 괴물을 죽이면 겁을 먹고서라도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라는 서양신을 이어서 전하고 있다니 정녕 죽고 싶다는 것이겠지. 죽는 것이 그리도 소원이면 죽여줘야지. 예수라는 자를 전하다 발각되는 즉시 처형하도록 하여라. 너희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고 있겠지. 원래는 즉시 처형이 전 선하께서 마음을 넓게 하시어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니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걸 멈추겠다고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가 된다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 죽고 싶은 것이냐? 죽고 싶어 그리고 발악하는 것이야? 벌레만도 못한 나,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삶을 살았던 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겨가며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한다는 말입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내년 이리로 죽는 게 소원이라면 빨리 죽여드리도록 하지! 죽어라! 여보, 단원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선양범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얼어버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전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붓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레오 선교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조선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볼 때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 당장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배하러 모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기쁜 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끝.